그러면 옛 계명은 뭐며 새 계명은 뭔가 조금 여러분과 제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옛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십계명이 되어지겠죠. 그게 옛 계명이 되어지고 오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것과는 좀 다른 성질의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뭔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전부 다 올맘해 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새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서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먼저 여러분과 제가 조금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게 있다 그 말씀이죠. 무엇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분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리가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이 종교와 복음이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인데 종교와 복음이 같은 것이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지고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게 종교의 목적이다. 우리가 공덕을 쌓는 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알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종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요. 이사야 7장 14절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자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바르게 구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종교와 복음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까 신자 가운데도 종교와 복음은 같은 거야. 아니면 종교와 복음은 비슷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시고 종교와 복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 되어질 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원네스잖아요. 야, 니하고 친하게 지내자.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것도 물론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네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기서 나오는 원네스예요. 이 원네스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구원이 뭔가를 아는 자만이 진짜로 원네스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구원을 모르면 원네스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익을 생각하고 손해를 생각하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은 좋아하고 손해가 되면은 싫어하니까 그러면 원네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이익이 와도 손해가 와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니까 거기서 원네스가 되거든. 이 원네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너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원네스가 되어지거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너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원네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네스를 하자가 아닙니다. 원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원네스는 전도자만이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모이면 사원밖에 할 게 없잖아요. 왜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를 따지니까. 네가 잘하니 못하니를 따지니까. 그러면 사원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과 제자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RTS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예배 때에는 RTS를 위한 헌금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신학교도 많고 신학을 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복음만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만 사실은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는 이런 지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게 너무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수많은 신학교, 그리고 수많은 신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는 뭔가가 안 맞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RTS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또 헌신이 있어져야 되겠고 이 RTS가 뭔가를 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신학교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이게 신학교요. 신학교가 뭐냐?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이고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오늘입니까? 차세대 전도자를, 기도자를 키워야 되니까 이게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렘넌트를 키우고 살려야 되니까 이게 내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뭡니까? 전도 제자, 선교 제자가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야 시대가 살고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는 단순히 신학생이 가는 학교다. 그래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이고 내일이고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고 내일이고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 미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모여가지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모여가지고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신학교가 오늘과 내일과 미래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신학교는 안 다니지만은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RTS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새 계명 그랬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3장 21절에 31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일에 이 가룟 유다가 서임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즉 샌들 같은 이런 신발을 이 사람들은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는요, 땅이 모래 땅입니다. 그런 어디들 갔다 오면은 발에 벗게 먼지가 아니면 황토가 이렇게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인이 집에 오거나 아니면 손님이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나 손님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부터 씻게 해주는 거예요. 발부터. 이 발을 씻겨주는 걸 누가 하는가 하면은 종이 하는데 그거 하는 종이 제일 낮은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한 항아리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그 항아리가 6이 놓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지인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어주는 물입니다. 이걸 종이 했는데 이 종이 종 가운데 제일 낮은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 가운데 제일 낮은 노예가 누군가 하면은 발 씻겨주는 노예예요. 그걸 보고 세종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세종노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종녀의 모습을 보이셨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도 각각 세종노가 되라. 각각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게 어쩌면 대단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세종류의 의식을 행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의 문을 담아가지고 와갖고는 제자들을 앉혀놓고는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거절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걸 나는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여기에 참여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완전 모욕을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는 다 깨끗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금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종류의 의미가 뭡니까? 세종류의 의미가 지금도
일부러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을 하는 행사를 하는 그런 모임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종교의식이 되어지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에게요, 남편 발 씻겨 본 적 있습니까? 남자분들 부인 발 씻겨 본 적 있습니까? 네 발 얘가 씻까? 이러지. 발 씻어 본 적 있어요? 예. 우리가요,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부끄럽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창피함을 주려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발을 씻어주라,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종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각각 세종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진심, 믿음이 바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발을 씻어줘도 진심이 안 쓰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종교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종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었다는 그 말인데, 그러면 우리도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그 말과도 같은 말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꼭 발을 씻어줘야 우리가 세종로가 되는 겁니까? 의식을 놓고 보면은 발을 씻어줘야 세종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것의 의미는 꼭 발을 씻어주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종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 가졌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다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구원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세종류의 모습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 속에 있는 의미는 어떤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양보가 안 되는데, 수용과 초월이 안 되어지는데 발만 씻어준다고 우리가 세종로가 되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발만 씻어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양보를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익과 손해 앞에 민감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요, 삐지고 토라지고, 내게 손해가 되면은, 아니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수준 상태 가지고는 세계복음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다 받은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도 이해가 되고, 어떤 것도 양보가 되고, 초월이 되고, 그리고 수용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이 바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쓸지 몰라도 실제로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아니, 내 이익을 생각하는데, 내가 손이 나는 걸 싫어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목숨도 때로는 걸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명도 내놓아야 될 때도 있는 게 세계복음화인데,
손해가 온다고 돌았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 가지고는 세계 복음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종로가 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세계 복음화의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되어지거든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를 4개로 표현을 해요. 필리오라고도 하고 스톨케라고도 하고 에로스라고도 하고 아가페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필리오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필리오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스톨케는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에는 스톨케를 쓴 것입니다. 에로스는 아시죠?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라. 이유가 없는, 조건이 없는. 그렇지요. 이 필레오나 스톨케나 에로스는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니하고 내하고 친구고, 니하고 내하고 사랑하니까 전부 다 조건이 있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고 정말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양보해도 기분 나쁘지 않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왜요? 다 가졌으니까. 어떤 걸 수용하고 초월해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자거든요. 이게 진짜 구원을 가진 자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확정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계 복음화에 서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일어난 일을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장차 일어날 일이 뭡니까? 유대가 멸망할 것이고 로마의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 안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근심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으니 그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러면서 3절에 5절에 보니까 천국이 예비가 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떤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어떤 진리입니까? 흑암을 이기는 진리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중요한 약속을 붙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요, 좀벌레가 한 마리 한 마리씩 나오는 거리죠. 이게 선반을 열면은 거기도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심지어 카텐을 치다가 걷으면은 밑에 떨어져 있고,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자꾸 살에서 나온 좀이 아니고 살에서 나오는 좀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른 거리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좀이라. 이게 요 매체를 어쩌다 보니까 거실에 깔려 있는 거기도 붙어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제 베개에도 한 마리가 붙어 있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알지를. 어쩌다가 떨어지가 국에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나오기는 몇 마리 나오다 없어지면 모르는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뒤졌는데 그 서랍장 한 군데 버섯을 말려가지고 넣어놓은 봉다리가 있었어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보니까요, 그 안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져왔더니 또 그 위에 칸에 무청 있잖아요. 그거 이제 또 말려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는 더 많은 거리죠.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이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청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버섯은 뭐 대충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려버렸어요. 그럼 죽을 거니까. 자, 문제는 퍼져 있는 거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겠는데 손가 잡다가는 뭐 눈에 보이면 잡으면 되는데 숨어 있다가 기 나오니까요. 이래가지고 킬라를 막 혼대친 거예요. 서랍장에도 치고 밑에도 치고 그릇은 쓸 때 씻어가 쓰면 되니까 커튼도 치고 거실에 있는 커튼도 치고 작은 방에 있는 커튼도 치고 안방에 있는 커튼도 치고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약을 치놓으니까 나오는데 커튼을 쳤다가 펴면 몇 마리가 도둑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죽은 것도 있고 그래도 살아갖고 뻘뻘 기는 것도 있고 화문 열으면 막 20몇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래 어떤 거는 아마 알을 까놨는지 움직이지 않은데 떨어지가요. 이게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벌레가 되는지. 이래가지고는 10일 넘게 잡았어요. 한 번씩 빗자리를 설면은 이게 이제 구석에 떨어져 놓은 게 지금은 거의 이제 다 잡아가지고 안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원인을 모를 때에는 이게 어디서 나오지 하고 원인을 아니까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발생이 되었구나, 원인을 아니까. 그리고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버리고 치워버렸으니까 이제 놓은 거는 놓은 대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단도 마귀도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마귀구나,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갑니다.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요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요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여요. 깨닫는 순간에 가요. 뭐 사단아 결박받으라, 마귀야 결박받으라 하면 나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그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갑니다. 그런데요,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속이는 거리죠.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존벌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요, 오늘 근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근심해야 될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걱정해야 될 신분이 아닙니다. 이 걱정과 근심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근심, 쉬지 말고 근심, 범사에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맞습니까? 사실이라면 근심할 게 없어요. 오늘 이 약속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보다 새 계명이 없죠. 이거보다 중요한 새 계명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신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오늘 또 새 은혜를 입는 날이 되시고, 오늘 또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시고, 오늘 또 치유가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절로 승리하는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저절로 승리하는. 우리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도 승리할 수도 있지만은요, 저절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거든요. 이게 이제 저절로 승리하는 비밀이 되어지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 그러면 붙어있으란 말이냐? 그 말도 맞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지속을 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조금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승리하는 비밀이거든요. 저절로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24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거 깨달으면은 저절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어버리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속에 있으면 저절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면은 저절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되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울타리에 가두는 게 율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귀하게 쓰이는 그런 증인으로, 그런 제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단체를 보고 이상하게 말하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힘들다. 전도해놔도 또 이상한 말을 듣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제자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제자 찾으면 돼요.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가 하면은 힘든 상황에 놓여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 찾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뭔 이상한 소리에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눈도 깜짝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맞으니까. 맞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예수니까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찾으면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가게 두면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꼭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이 완성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바르게 보시고요. 메시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지로 답을 얻는 사람,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찾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어떤 걸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여러분이 어떤 것도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원래 없는 사람이 양보를 잘 못하거든요. 못 가진 사람이 이해를 다 못하거든요. 여러분 가지는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다 가졌습니다. 복음 가졌다는 말은 다 가진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사실은 다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이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누려야 되는 게 있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성령이 근심합니까? 하나님인데. 무슨 성령이 소멸되어집니까? 하나님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모르니까 성령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모르니까 못 누리니까 소멸된 것과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이라. 누가요? 성령이. 이 말을 악령 잡힌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신자가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라.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는데요. 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고 누려야 돼요. 참 평안을.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실 것이라.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맛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맛이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끝냈다 그 말이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일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인데 조용히 찾으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의 직업 속에 오직은, 그리고 유일성을, 그리고 재창조를. 아니, 나는 직업이 없는데 어떠합니까? 나는 노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는 거기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찾으라 그랬죠. 노는데도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노는 걸 잘 놀면 돼요. 오직. 그러면은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게 돼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오직을, 그리고 유일성을, 그리고 재창조를. 그러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 은혜를 입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은혜를 입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는 미래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도 미래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구원 사역에 쓰시려고, 생명이 살리는 사역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